에 사는 현우, 예, 됩니까? 예. 예,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좋은 예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68문과 69문을 함께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에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69문입니다.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1600년대에 제임스 왕을 대항해서 우리 이 청교도들의 믿는 신앙을 지켜낸 그 흔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복음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우리 헌신예배라 예부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늘 제가 강사로 제가 쓰는 줄 알고 색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 애울 건 없지만은 그 7 교회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7인이 이제 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7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7 나팔이 이제 불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고, 지난주에 5번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황충이, 기기묘묘하게 생긴 그 황충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6번째 오늘 나팔입니다. 이때는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의 말씀 적어놨는데요. 이 보시면 자, 7째인 중 6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여러분 5번째가 뭐였죠? 이게 첫 번째 화였잖아요. 황충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화가 6번째 나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6번째 나팔부터가 제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 15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설,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문 그대로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5번째 황충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괴롭힘을 넘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6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지요. 밑에 막 배가 깨어지고 막 이 불화산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나팔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6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6번째 나팔요. 자, 사도 요한이 그런데 6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죠?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도시메안 황제가 그를 이 채석장 섬으로 끌어놓고 유배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는가 쳐다봤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소리인데, 여러분 금제단은 향을 사르는 금향단,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향단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협력하는, 동력하는 우리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뭐냐니까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메인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아무리 봐도 네 천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딥니까? 유프라테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에 유프라테스와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천사는 천사라고 부르지만은 악한 네 명의 독재자가 아닌가. 그래서 중동 지역에 큰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 중동 지역의 기름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일이 막 지금 벌어지잖아요. 뭐 꼭 그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문화, 스포츠 모든 걸 끌어가지고 색다른 우리는 기름 말고도 다른 걸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무슨 나라지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우리나라도 오고 했잖아요. 굉장한 일을 벌이고 이러고 있고 얼마 전에 했던 월드컵도 있었고 또 우리 아시안 게임도 있었던 나라가 있었지. 어딥니까? 카타르지요. 뭐 이라크라든 하여튼 강대국이 4개가 일어나서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묶어놓았다가 풀어놓는다는 말은 악한 자의 행위도 하나님 허용 속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진행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치가지고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갈 줄은 이 푸틴이 착각한 거지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큰 허용 속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예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세계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만. 우리 이 일반 시민들은 더 많이 죽었겠죠. 2차 대전에는 1,7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무기가 이제 투하되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지금 인구가 얼마지요? 지구촌에 90억입니까? 그러면 30억이 죽는. 그러니까 1차, 2차 대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풀려난 천사들이 정해진 연, 월,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생물학, 화학 이런 걸 퍼뜨려 버리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무기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는 걸 들어보시죠. 이젠 전쟁 치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 타고 이렇게 퍼뜨려 버리면 막 사람이 다 전멸하는 이런 참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향단, 이거는 옮기는 이제 손잡이고, 이 네 뿔 요 사이에 연기를 피우면서 이게 제사장이 그 재용서 받는 제물을 드린 백성의 죄를 이제 용서받는 무릎 꿇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금향단이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라. 계시록 8장에 나오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 네 천사가 거느린 기마병이 미리 정해진 사람 3분의 1 죽이는데, 여러분 2만만이 뭡니까? 2만만. 2만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따져보면 2억이란 뜻입니다. 이런 동그라미 10개는 만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8개는 뭐지요? 억이지, 억. 그 2억이나 되는. 그래서 이런 큰 많은 이제 군인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말들과 기마병 모습을 보면
너무 끔찍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탄자는 붉은빛, 미안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보라색, 여왕색의 호신경 가슴 방패를 붙이고, 말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용맹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말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품고 있고, 이 불과 연기 유황 때문에 3분의 1이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말들의 힘이 입에도 있고 꼬리에 있는데 꼬리에 뱀과 같은 머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파괴를 가진 탱크와 같은, 우리나라 6.25 때 지금이야 탱크 이러면 뭐 우리 주로 보기도 하지만 보도 듣도 못한 탱크를 몰고 이 1960년 6월 25일에 주일 새벽에 내려왔잖아요. 탱크가 내려오는데 러시아 소련제 탱크지요. 내려올 때 여러분 탱크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 무한궤도잖아요. 일반 바퀴가 아니라 이 부르도자 같은 이 땅을 쭉 깔고 하는데 그 소리가 뼈가 쇠가 막 이렇게 어긋나는 소리인데요. 그 들으면 굉장히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게 아는 거는 제가 탱크 부대에 근무했다 아닙니까? 탱크 운전도 하고 처음에 탱크를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뭐 말로만 듣던 탱크인데 내가 탱크를 보니까 막 거기서 오는 막 두려움과 위협감이 얼마나 놀랬던지. 6.25 때 우리 그 전쟁 탱크 몰고 내려올 때 우리 서울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는 뭐 어마어마했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이 모양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또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려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말인데 머리가 뭐예요? 사자머리 같지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큰 유황불, 연기, 불이 막 나오는. 그리고 탄자도 보니까 아주 기묘하게 생겼고, 말꼬리가 뭡니까? 뱀 대가리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동물이 있는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용맹하고 이 말꼬리인데 뱀의 머리가 달려가지고 앞에서도 용맹하지만 뒤에서도 그냥 사람을 해치는 이런 모양의 괴물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가 뭐 같습니까? 사자머리 같지요? 말인데. 그런데 여기 또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이런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그리는데, 여러분 이런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는 불, 유황,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런 이제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만재앙의 결과를 보니까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은 3분의 1이 남았단 말이잖아요. 그죠? 3분의 1이 죽었으니 3분의 1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3분의 2가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이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냐? 손으로 행한 일, 죄악을 해결치 않습니다. 아니 3분의 1이나 죽고 난리가 나면,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죽은 저거는 막 죽은 거고 막 우리는 막 더 악하게 사는. 그래서 왜 회개치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화인이 뭐죠?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이렇게 불에 댄 그 흉터가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불에 이렇게 대고 나면 그 피부는 회복이 안 돼요. 그죠? 무감각해지는 거지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 악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거는요, 신앙이 있는데도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무덤덤해요. 뭐 어때? 하고 그냥 별로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오히려 자,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어디로 갑니까? 더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더 세상 문화로 더 제약으로 빠지는 이런 3분의 1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지만요, 큰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흉악한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큰 죄가 뭐냐?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는 거를 섬기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이 죄를 미워했던지 하나님이 몇 대까지 죄가 나갈 거라고요?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가 임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보면 3대 부자 없다는 그런 말 나오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이유는 부자일수록 뭐 많이 할까요? 부자일수록 제사 많이 모시고 부자일수록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큰 가문일수록 가문에 제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박평윤씨, 윤씨, 무슨 김씨 이래가지고요. 우리 이쪽에 진해 이쪽에도 이 개울가 건너가면 조그마한 제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신데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조상을 섬기는 의미로 일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요. 구석에 가보면 있잖아요. 지금 또 간판이 보일걸요. 더 어려움이 오니까 더 조상을 섬기고 더 우상을 숨기는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제약을 행하고 뉘우치지 않는데 자 살인, 복술이란 말은 점술과 마술을 말합니다. 음행,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죄 짓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치? 죄 짓는 건 너무 쉬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의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큰 기기묘묘한 괴물같이 나타난 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 근데 남은 3분의 2는 어떻게 하냐? 회개치 않고 더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게 간단한 본문이 여섯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받을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데 특히 우리 남전도에 우리 오늘 찬양하고 이런 보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마음 든든하시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미 로마서를 통해 말씀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힘을 믿고 막 영원히 갈 것처럼 의시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은 뭐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 마음에 그래 악한 자가 내가 욕을 하고 네가 비난하고 내가 막 푸지 않더라도 원수 갚음은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징계와 이런 것들이 진노가 있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얼마 전에 학교 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근무를 마치고 가는데 이렇게 약간 어색한 데 가는데 누가 나타나서 손에 이렇게 무기 같은 걸 끼워서 때리고 죽인 그 일 때문에 그 교사가 이제 나가 죽고 또 그 친구는 이제 벌을 받고 이랬는데 거기 이제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지른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이러는데 판결을 받는데 자기 딸은 자기 누나는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기껏 한 친구는 뭐 한 2, 3년 살다가 만다. 이러면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한번 그런 입장이 돼 보세요. 우리 딸이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저지른 그 친구는 2, 3년 살다가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오는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있겠지요. 안 그럴까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판결을 제대로 해가지고 재판장이 이 친구는 무기징역, 영원히 억울한 사람 죽인 거를 후회하면서 어두운 데서 반성하고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해준다면 그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겠지요. 물론 뭐 인간의 이제 하나의 보복성까지 포함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다는 말은 이 불의한 가운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큰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안 죽이고 3분의 1만 죽고 나는 거는요, 나머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몇 가지 일어난다 합니까? 첫 번째 뭐죠? 아니, 저 인간이 천국 왔나? 우리는 나쁜 것만 보고 있었는데 저 친구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한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두 번째 놀랬지요. 세 번째 뭐 때문에 놀란답니까? 첫 번째는 아니, 저런 인간도 천국 갔구나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 올 줄 알았더니 안 보이네 놀라고, 세 번째는 왜 놀래요? 이런 천국에 내가 왔네, 내가 놀란다랍니까? 세 번 놀란다고. 그래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많은 비유 중에 탕자 비유를 보여준 거는요, 재미있으라고 보인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 오예배도 잘 참여가 힘드는 분들도 우리 남전도회 하니까 함께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하고 특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이라 기간이, 남전도회 한 번, 예전도회 한 번, 그죠? 그래서 때와 기회를 잘 알고 참 함께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 안 해주고 뭐합니까? 예. 그래서 때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러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를 주시는 거지요. 근데 그 때를 놓치고 오히려 우상과 내가 더 섬기는 걸 안 섬겼구나 하고 더 깊이 가버리는 그런 인생은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환난 중에 더욱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편 71편 14절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런 큰 3분의 1이 죽고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 건가? 저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시기와 때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큰 지구촌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편리한 전기, 가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진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전부 다 흉기가 됩니다. 사람들을 이 균형을 이렇게 안전을 하지 못하도록 온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싱크홀 들어보셨죠? 자동차가 가다가요, 밑에 하도 기름을 파고 물을 빼내니까 길이 풍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막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편리한 만큼 문제가 오면 너무나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언제일지 모를 일이지만 환난 중에 더욱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 읽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제 그래서 무슨 재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 지난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전에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그 말이 뭐라고요? 나에게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입으란 말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옷이 우리 몸을 보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전생애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오고
난리 소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 6번째 이 나팔 소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받았지만, 오늘 남전도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보다 학년이 높으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가실기가 더 가깝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 믿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남은 인생 어떤 상황과 문제와 일이 벌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내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믿음의 귀한 대열에 우리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번째 나팔 소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호받으며 의로운 인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참 어떤 상황과 문제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굳게 서며 참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참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며 신뢰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되, 특별히 헌신하는 남전도 회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